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육신과 영 사이에 우리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우리 혼이에요, 혼. 그래서 우리 혼에는 결국 우리 생각과 마음이 혼이잖아요. 생각과 마음. 이걸 또 말하면 이건 정신이라도 말해요, 정신. 또 이게 우리에게 인격이라고도 말하고요, 성품이라고도 말하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분명히 영이 죽은 자 같고 산 자가 있어요. 영이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나 산 자나 육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육이 이것 따라 살게 되겠죠.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 인격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거예요. 영으로 죽었으니까. 이건 불신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육은 흙으로 가죠. 영은 위로 가는 거고, 이건 위로 가고 이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라는 것은 결국 불신자는 땅으로 이게 가면 흙만 가는 거예요. 혼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영이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영혼이 없냐? 있는데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는 해방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 우리 영이, 우리는 산 자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데 그 영이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이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루에도 육신의 생각했다가 영의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연약하여 자꾸 육신의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더니 로마서 8장부터 그가 확실하게 온 것이 나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이게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한계가 오지요. 이건 결국 한계가 와요.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도 결국은 영적을 모르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계가 옵니까? 우리가 특히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어려움의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 우리는 한계가 오잖아요. 육신은. 여러분, 생각이 이걸 다 뛰어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 내 생각으로 이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육신의 한계가 오니까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는 이제 고독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이런 병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히 불신자는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신자가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계속 그래요. 여기 확 문제 속에 내가 눌려 사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나를 지배한다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나를 지배해버려.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나를 꽉 눌러버린다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한계가 없어요. 육은 한계가 있어도 영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죽은 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늘 사단의 생각이에요. 산 자의 생각은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미 사단에게 잡혀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요. 사단에게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늘 사단에게 당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걸 지배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지배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아플 수도 있고 뭐 돈도 없을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그 실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장악돼 버리면, 그게 나를 눌러버리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건 내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없으니까 육으로 살아야지. 사는 게 육신 상태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사니까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돼요. 영의 상태가 건강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게 여러분에게 누림이 돼야 돼. 이게 누림.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누림이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되면 이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눌림이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든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이요, 영혼, 내 안에 성령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변함이 없어요. 맞죠? 이거는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흙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속에 내주한 성령은 늘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늘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받았는데, 나는 해방받았는데, 해방받은 사람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자꾸 힘든 거예요. 끌어다 힘들어. 사람이요, 생각을 하면 우리 생각이 몇 가지라래요? 어려울 때 몇 가지 생각이에요? 5만 가지 생각, 5만 생각 다 한다래. 여러분, 5만 생각. 그 5만 생각 중에 어저께 했던 생각 오늘도 하는 게 99.9%래요. 5만 생각이 어저께 했던 거 오늘 또 한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영의 생각은 평안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고통이에요, 고통. 구원받아 놓고, 그리도 안에서 구원받아 놓고,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그 인격 속에, 마음 속에 지금 육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어. 하루도 골백 번이 얼마나 많아요. 없으면 좋은데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생각 속에 들어왔다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온 그 생각이 이게 영으로 안 되면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지요. 속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무섭지요. 그 무서운 게 뭡니까? 딴 거 아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게 여러분들을 속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해방받았으니 속지 말고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꾸 생각에 잡히지 말고 그 생각 속에 나를 잡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면 되잖아요. 영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오직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계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게 사실은 영적인 고통은 모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평화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없다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다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고통으로 오는 것은 왜 그러냐?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영이 아니고 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육신 생각하면 힘들어요. 아주 생각이 기도가 안 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속에 있지 않고 계속 그 육만 생각하고 이러면요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고통 준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런 거지. 자기가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도 이게 이제 영적인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 그런데 이 영은 뭡니까? 우리 사람의 근원이요. 근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영으로 살도록 근원을 영으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근원이 영인데 영이 문제가 오니까 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근원은 행복의 근원 어디 있느냐? 영적인 데부터 오는 거예요. 불행의 근원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근원입니다.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영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요? 안 보이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숨겨진 거예요. 이거는 눈에 안 보여 비밀이요. 이걸 우리가 영적 비밀. 근원도 영적인 거, 비밀도 영적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은 뭡니까? 이건 숨겨진 거기 때문에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 사람만 아는 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린 비밀 가진 자예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비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 가지고 사셔야 돼. 그래서 비밀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비밀 아닙니까? 그 국가에서도 첩보 이 정보원 첩보 이런 사람들은 전부 국가의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최고 무서운 국비 모사드라는 그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모사드라잖아요. 아주 무서운 거잖아요. 그걸. 우리나라도 정보원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 근무하는 것도 밝히면 안 돼. 자녀들이 아빠가 어디 근무하는지도 몰라.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은 숨겨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숨은 비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비밀 가진 사람. 여러분 이것만큼
그런데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비밀 속에 우리는 자꾸 속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 자기라는 것으로, 자기로 살아가. 자기로. 비밀 못 치면 자기로 살아가. 그래서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이 와서, 마귀 와서 꾀일 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주라으면 그냥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게 아니라 뭐라어요? 그걸 먹으면 죽을 까노라. 자기 생각 죽을 까노라. 보암직도 하고, 그 보암직 먹을수록 탐스럽게 보인 것은 자기가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보암직스러운, 먹음스럽고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뭘 거기 써놨으면 자기 생각까지,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보세요. 마귀한테,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물리셨다고요. 여러분들 항상 영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지고 이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없고 자기 생각이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이런 모든 기준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자기 생각으로 살면 결국 사단이 건드려요. 사단이 속이는 게 아닙니까?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너도 하나님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 이게 바로 세상에서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지. 그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자꾸 육신 생각 들어가지 말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내 생각 말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이런 거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그분이 오늘 말씀을 나하고 함께 하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붙잡은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대니까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물러가요. 그냥 하나님 붙잡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애쓸 거 힘들 거 없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속에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로, 능력의 비밀로 준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66권의 말씀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보면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결국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은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이 속으면 사단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육신으로 가면 사단이 건든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게 생각이 육신 가니까 따먹어 버렸잖아요.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계속. 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안에 이미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거지. 근데 영의 생각을 해야 되지. 근데 불신자는 빼버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응? 그렇죠? 생각하는 존재, 물론 생각하는 존재지. 생각은 곧 나다. 여러분 생각이 나가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되지. 근데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을 안 하면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결국 죄는 사단이 건드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죄에 빠지니까 결국 사망이 이르잖아요. 이게 결국 사단이 우리 속에서 죄에 빠뜨리고 사망,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까 근원이라 했죠. 근원. 예수는 근원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숨겨진 비밀을 그리스도에게 두셨다고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런 분인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피를 흘렸지만은 이제는 실제로 그 피를 실제로 흘리셨다고요.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고린도서 11장 25절. 내가 새 언약의 피. 누구지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끝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작이에요. 다 이뤘다. 그게 시작이에요. 문제가 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어려움이 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라니까. 다 이뤘다. 갈보리선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아니 다시 말하면 예수는 모든 문제 해답 아닙니까? 다 끝냈으니까 과거, 오늘, 미래 해답 아니에요? 그럼 문제 올 때 다 붙잡는 게 시작이에요. 문제 붙잡지 말고 문제 올 때 답을 붙잡으시라니까. 그래야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아니 답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답으로 붙잡아야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증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어때? 다 육의 생각은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생각 어려움 뭐예요? 여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잡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문제는 문제지. 내가 아픈 거 아프다는데 그거 안 아파 그럴 수 없잖아요. 아파. 내게 지금 아파. 나 아파. 나 돈도 없어. 나 지금 힘든 거 있어. 맞아요. 맞지만은 그것이 지금 나를 잡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그거 잡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질병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꼭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또 조금 노력하지. 발버둥 친다고 조금.
그러게 말 어떻게든지 이거 막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그게 종교 아닙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붙잡고 있는 문제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그런 막 그냥 몸을 치니까 뭐 세상은 우상 종교지만 우리는 또 열심히 뭐 이상한 인본주의, 신비주의 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방법이 그게 아니거든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게 하나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요.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속지 말고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복음을 탁 붙잡으셔야 돼. 그래도 붙잡으셔야 돼.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신방 가서 같이 포럼하면서 이제 쭉 뭐 우리 지나온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이 지나온 얘기하다 보면 뭐 힘들었더니 좋은 일도 있잖아요. 힘든 일은 때로 나에게 스트레스 되고 막 짐도 되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간증했어요, 제가. 저도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뭐 하나 딱 내 꽂히면 이게 꽂힌 게 없어지질 않아, 지워지질 않아. 내 성격이 얼마나 이게 못됐는지 한 번 들어가면 꽂혀가지고 없어지질 않아. 이게 안 돼요. 남들은 뭐 잊어버리라는데 안 잊어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옛날에 뭐 윤석열 목사님 치유집회 가면 항상 그분은 상처 치유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상처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 돼. 안 받아 그러면 된대. 근데 안 받아 하기 전에 벌써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야, 안 받는다가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서 꽂혔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그래 나 안 받아 할 정도는 벌써 힘이 있지. 이미 그렇지 않은 들어가면 뭘 말해도 이게 안 없어져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웃고 죽이고 싶고 뭐 별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연약가 아닙니까? 왜 그래요? 잡혔다고요. 들어간 게 나를 잡고 있다고요. 뭘로? 내 생각과 마음, 인격, 내 성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몽땅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뺏질 않았어. 이게 자유의지 아닙니까?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기계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인격 아니에요? 이게 인격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못하는 그 무슨 기계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린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마음이 딱 뭐만 오면 딱 붙잡고 밤새도록 묵상하고 막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끝냈어요. 저는 이게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 왜 이러지? 진짜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지? 내가 이게 자꾸 날 거니까 힘든 거야 이게. 근데 어느 날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딱 그리도 붙잡으니까 이게 문제가 탁 넘어가더라고요.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문제인데 문제를 넘어가더라니까. 뭐 어떻게 넘어가요? 생각이 마음이 넘어가 버려. 내 영적 상태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변함이 있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안 변해요. 성령은 안 변해. 문제는 뭐냐? 성령은 변하지 않는데 생각은 오만 때만 다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내 생각을 저 영으로 딱 영의 생각으로 딱 붙잡으니까 이게 해방되더라고. 여러분 해방됐는데 일단 해방됐는데
그래 해방됐으면 뭐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눈에 좀 나타나야 될 거냐. 전혀 그렇지도 않아.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해방을 시켜줘. 누림을 준 거예요. 이걸 준 거예요. 여러분 해방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가 와야 하나요? 오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받은 증거 많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에게 증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증거 아닙니까? 증거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거 증거한 거예요. 우리 증거를 더 큰, 어디가 증거를 붙잡지 말고 증거를 여기 있다고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모든 문제 해결했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그 증거를 보이게 하고 3년 동안 공생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수준 듣지 말고 성경에서 증거를 보이신 예수님의 증거를 붙잡으라고요. 사실 뭐 증거는 뭐 요셉도 다니엘도 다 증거가 있는 증인이지만 최고의 증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최고의 증거예요. 증거.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이 증거가 어떤 증거인가? 어둠의 현장 아닙니까? 어둠의 흑암의 그늘에 있는 자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온 그 흑암의 어둠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요. 흑암. 여기 있는 자들이 여기에 누가 오셨어요? 여기에. 여기 빛이 임했잖아요. 큰 빛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의 빛이셔요. 자, 어둠의 빛이 가면 어둠이 빛을 덮어요? 못 덮어요? 어둠이 빛을 덮을 수 있어요? 못 덮어요? 못 덮어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덮습니까? 그래서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나를 왜 덮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왜 어둠이 덮습니까? 내가 생각이 그리도가 안 되니까 어둠이 나를 덮지. 여러분들 생각을 마음을 누가 덮었습니까? 어둠이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둠을 빛으로 딱 해버려 물러가요. 그래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증거를 붙잡으라고요. 붙잡으셔야 돼.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뭔지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빛.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늘 믿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난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영광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설명돼야 돼. 진짜 하나님께 영광. 와,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 이야, 여러분을 통해서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 죽은 나사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고치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잖아요. 나사로만 봐도 야, 진짜 하나님 능력이로구나. 야, 절대 불가능이 그리스도만 되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가나온 잔치집에 이런 집에서 이거 진짜 이거만 이거 현장 아닙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로구나. 이야, 저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이구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예요? 그걸 보고 다 믿음을 갖더라. 제자들이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그걸 믿지. 안 그래요? 맨날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 욕하면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내 교회 욕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그래? 교회 다니면서 내 교회 욕하고 내 목사 욕하고 뭐 누구 자꾸 신자 욕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고 주의 종이 어떤 것이고 이게 다 설명되면 나도 믿고 싶구나. 이래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늘 진짜 누림이 되셔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여기서 써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이 오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간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오직 믿음을 설명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신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거고. 맞아요. 나를 믿어야 너희가 아버지께 이르는 것이고. 그럼 믿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린데 오직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문제 해결하고 그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 이름이요. 이거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발견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비밀인데 그냥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 외에는 없어요. 아멘. 오직 외에는 없어요. 내가 뭡니까? 이번에도 팔라원 가는데 메시지 몇 개 준비했는데 나는 준비할 때마다 항상 내가 그들에게 말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게 주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는 다 답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직 외에는 답이 아니에요. 모세도 엘리야도 답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지.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오직을 붙잡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게 뭐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뭐합니까? 오직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다 응답받는 것이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하면 모든 거 다 시행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베드로도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저는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끝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것만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름은 예수예요. 대통령은 윤석열,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분은 직이 그리스도고요.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끝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건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되는 건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기도는 안 하고 늘 생각과 마음이 꽉 잡혀가지고 육신의 이 어려움에 딱 잡혀있다.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잡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붙잡았으면 다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생각이 기도로 바꿔야 돼. 기도.
영의 생각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로 해야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만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하지 말고, 그 어저께 고민했던 또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오죽하면 내가 카렌 난민들에게 다음 메시지 전할 때까지 내 미션 줄 테니까 진짜 자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한번 당신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기도해 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간증해 보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진짜 미션 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고 늘 영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많지만 내 생각은 복잡하지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응답이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은 주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